오늘 오후 메시지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어릴 때 교회 가면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좀 다녔어요. 언니 따라가지고 이제 교회 가면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옛날에 이렇게 빨간색 비로드 천으로 이렇게 커튼 해놨잖아요. 커튼 해놨는데 그 옆에다가 이렇게 다랗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성구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성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계속 그 말씀만 걸어놔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거기 교회를 가면은 저 혼자 앉아 그 말씀 보고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이고 또 내게로 오라 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맡기라 하고 또 네가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난 너무 궁금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말씀 안 풀어주시나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안 가르쳐주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매일 44절 1년 내에 걸어놓을 것 같으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 말씀을 계속 풀어줘야 될 건데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뭔고 이렇게 궁금했던 것이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제 복음 받고 영적 싸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막 계속 풀어주시는 계속.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영적 싸움 하기 전에도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거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봤던 거 내가 하나님 믿지 않을 때 했던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거 니한테 응답했다. 니 그때 이런 기도했지. 내가 이렇게 응답했다. 요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응답해 줘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응답 받았다. 말씀 받았다. 기도했다 하면 자세히 물어봅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만나본 100명 중에 한 100명이 대답 못 해요. 그냥 그럴 것이다 이렇게. 그죠? 내 느낌에 그럴 것이다. 다들 이렇게 받아오셔가지고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죠? 말을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실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받아오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한테 왔는 게 하나님 준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이래 되면 이제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다들 당황스러워요. 가서 물어보세요. 이 말 제일 당황스럽다.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복음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를 사역해 준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같이 모여서 3명이서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 할 때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를 사역해 주신 분이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내세요. 이렇게 말할 때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요? 이렇게 제가 그때는 천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1년 다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모르고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해결받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 해결받고 싶은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요. 질문이 제가 지금 한 질문이 생각이 나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다 들어주죠. 저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 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육신적으로 뭐 부족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인 게 말고 제가 다른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저 사람 내 마음의 수용이 잘 안 돼요. 나하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X표 친 사람 있죠, 그죠? 절대로 내 마음에 안 넣어줘요. 근데 그때 내가 그거를 참 많이 느낄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대로 다 해주시나요? 다 해주신다. 그런데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오랫동안 시키셨어요. 한 7년 정도 경주에서 저 혼자 계속 영적 싸움하고 결론은 무슨 결론 냈는가?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왜 모든 문제 기도 다 해봤거든요. 다 응답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세계 복음 한다고 온 천지를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삼천보로 빠질 수 있고 주일 하면서도 삼천보로 빠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도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전도 선교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계획대로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제 눈을 덮었던 것이 세계 복음한다. 이 부분에서 눈을 덮었던 것이 훌륭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하면은 다른 유명한 목사님을 욕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니까 세계 복음을 하시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나는 저 목사님만 따라가면 될 것이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지금 서서히 뺏겨지면서 거짓 선지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돈 다 뺏기고 병 얻고 과부되고 그런 문제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 만났다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경주에서 받았던 제 개인적으로 응답받았던 그 말씀은 접어놓고 그때부터 큰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한 교회를 다 가가지고 거기 숭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 하실 것이라는 나의 오해 그게 우상이었다는 게 그래서 그 목사님을 따라서 막 따라가요. 따라가가지고 예, 경주에서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까지 5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또 목사님 없는 교회를 2008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네가 지금 하는 것이 목회고 네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된다 인도를 안 해줬어요. 아무도. 오랜 시간 동안. 왜 인도를 안 해줬는가. 예, 나중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 교회에 돈이 얼마 나온다. 제가 그때 눈이 깊은 절망감이 오면서 그러면 결국은 이 목사님도 돈을 위해서 교회를 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또 유명한 교회, 큰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전혀 영혼 구원과는 관심 없다는 거 보여주면서 또 목사님 한 번 만났어요. 그 목사님도 세계 복음화에서 목숨을 걸고 전 세계로 실제로 가요. 그래서 저도 목숨을 걸고 남편 버리고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돈 빚내 가지고 5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이상하게 갔다 오면은 분명히 세계 현장에서는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집에 오면은 옛날에 저한테 있었던 우울증 증세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가 집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이상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한 내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 사건을 터뜨리셔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를 나오고 이제 작년 4월 때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는 믿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지금 주일날 또 내가 메시지 해야 되고 교회도 책임져야 되고 또 영원한 빛 유튜브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내 앞에 믿고 의지할 것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만 또 붙잡게 되죠. 그죠? 붙잡게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19평 작은 데서 120평이라고 하는데 어제 목사님이 그 140평짜리라고 하는데 주차장까지 다 앞에 그래서 19평에서 갑자기 140평짜리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를 놓고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작년 7월 달에 지금 저희들이 새성전 지금 나온 것이 작년 7월 달에 그 교회 임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그 이제 네이버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계속 교회당을 저희들이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 지금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하고 굉장히 맞았어요. 예배도 드리고 사택도 있어야 되고 같이 잠도 숙식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지하라도 화장실이 다 실내에 다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리고 찬양해도 그 소음이 없는 그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장소를 구했는데 딱 조건이 다 맞아 떨어졌는데 뭐가 안 맞아 떨어졌냐면 돈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1,060을 주고 있는데 그 교회는 5,000에 275예요.
뭐 교인 6명 데리고 5,275짜리를 그때는 그런 이 모든 조건은 너무나 맞지만 내 형편을 봤을 때 터무니없는 소리다. 근데 그걸 볼 때 그 교회를 볼 때 하나님 이 정도는 필요한데 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갈 수 없어요. 그래도 며칠을 기도하다 그래도 혹시 그 자리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응답을 주거나 징조를 주시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소희하고 전화가 야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전화하니까 나가버린 거예요. 나갔습니다. 아예 오지도 말아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고 그러면 이건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또 교회당을 계속 보고 있는데 맞는 게 없었어요. 맞는 거 없고 내 돈에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몇 달 지나가 돈을 좀 모으고 이제 교회당 이전해야 되니까 교회 통장에다 돈을 조금씩 모으고 이제 그 돈에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세계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작은 교회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목회하는 그죠? 이런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돈 사이즈로는 에이씨, 그거 할 거는 안 하겠다. 내가 뭐 목회하거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에서 깊은 있잖아요. 이렇게 실망과 절망과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내한테 와 이럽니까 또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합시다. 뭐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양심에 계속 질문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그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 구하는 거 다 줘요 이렇게 했을 때 구하는 거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믿음을 어디 가서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이거 성전 구할 때 제 마음에 양심이 조금 질문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거를 저한테 좀 달해보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제가 계속 그때면서 하나님 이거를 지금 저희들 제자 훈련하고 1박 2일 훈련하고 지금 많이 오는 분들이 거의 다 복음을 모르고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데리고 지금 예수님도 데리고 3년 먹고 자고 데리고 자면서 교육을 시켰다고요. 데리고 같이 자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눈이 열릴까 말까 한 판인데 저희들이 조별 세미나 가보면 막 아침에 자고 나가 아침에 일나가 예배 좀 드리려면 가라 그래요. 11시 되면 가라 그래. 이거가 쫓겨와가지고 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내 피로 내 수준에 맞춰서 교회로 가면 영원히 못 구하겠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밖에 못 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라면은 하나님이 혹시 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때 이제 제 마음의 질문이 그때처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셨던 것처럼 다 주실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나한테 세계복음할 성전을 준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이제 제 마음에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 이 두 가지를 계속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하시다면은 이걸 주셔야 되는 거 당연한데 이거 뭐 어떻게 된 심판이고 이렇게 계속 질문하다가 이제 원래 1월 1일 날 지금 이사가는 새 성전이 광고 매물이 다시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해보고 우리가 제일 처음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볼 때 현장 가서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놓으셨구나. 작년 7월 달부터 6개월 동안 계속 이 교회가 다 아무데도 안 나가도록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작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분명히 들어온다는 분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6개월을 기다리셨고 또 자기 교회 성도가 한다 그래서 또 못 내놓고 그러다가 목사님 그쪽 교회 목사님도 기다리다가 해가 바뀌면서 이만큼 기다려줬으면 됐다. 이제 해가 바뀌니까 다시 매물로 내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놓았는데 저희들이 첫 번째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나에게 내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시겠구나. 무엇이든지 주시겠구나. 이 믿음을 돌아다니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느라고 잊어버린 것이죠. 훌륭한 목사님 따라다니면 될 것이라고 했던. 그리고 그 목사님 다른 짓 나쁜 짓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학 목회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다니면서 그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을 보는 눈이 그죠? 이걸 마귀는 그걸 계속 희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가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혹시 예배해 놓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도전하자 이렇게 돼서 도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경제를 이렇게 자꾸 채워주시는 방법이 평상시에 제가 쓰지 않던 방법이죠, 그죠? 근데 제가 상상하는 방법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우리 대구 교회에서도 헌금을 하고 또 다른 분도 헌금을 하고 막 돈을 보내주시고 이러는 거 보고 그럼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그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도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손을 모아서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의 복을 골고루 다 주시고 싶기 때문에 누구는 기도로,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헌신으로, 누구는 몸으로 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제가 생각했던 방법하고 하나님이 쓰는 방법하고 다르다는 것이 지금 또 점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처음에 그 제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요? 이렇게 물어봤던 그 질문에 7년을 하루같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8천만 성전 재건 운동 들어보면 기가 차죠, 그죠? 동네 아줌마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따라가는 그것도 이루어지실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하나님 필요하시죠. 하나님은 전 세계 8천만 영혼을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고 살리는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겠구나. 그 믿음들이 약간 이렇게 조금씩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도전하다 보니 얼마나 급하게 가는지 저희들이 원래 계약일은 2월 1일입니다. 근데 이 교회당도 갑자기 나가버리고 내놓은 지 이틀 만에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성전이 원래는 새가 안 나가가지고 몇 달 있던데요, 이게. 그래서 주인 할머니가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주인 할머니 오셔가 영접기도 따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셨을 때 이제 제가 처음 들어오셨을 때는 굉장히 경상도 말로 숭악했습니다. 좀 썬팅 해놓고 띠라 해버리고 막 그렇지. 옛날 성지 같으면 한 번 붙었을 건데 교회를 하니까 못 붙고 또 참고 그리고 제가 막 할머니한테는 말 못하다가 막 부동산 그 사장님한테는 불신자 같으면은 장사하는데 상호 붙이지 말고 장사하는 거 똑같다. 현관문에 불투명 썬팅 했다고 띠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거 하고 교회 이름도 못 붙이게 현관문에 위에 이제 간판은 달았지만 교회 이름 자체를 문에 붙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 토요 세미나 할 때 우리 교회 못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 그래도 골목인데 지나가는 길에 이름이 없으니까 지나가 못 찾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골목에 고석진 데 있는데 지하에 있는데 간판도 못 붙이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하고 대판 싸움을 하다가 그래도 교회라는 명목을 걸고 들었으니까 또 순하게 참고 왔는데 나갈 때도 또 할머니가 또 막 한번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저도 막 하다가 제가 좀 불신 할머니한테 그러겠나 싶어서 이것도 뭐 이거 그 서류 쓰는 거 있잖아요. 서류 쓰는 거를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쓰재요. 저는 많이 계약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서류 다 뽑아가지고 둘이 하면 되잖아요. 집주인 있고 세입자 있으니 확실한 그것도 목사님이니까 뒤오는 분이 교회예요. 목사님이니까 확실하잖아요. 제가 서류 써서 이렇게 바로 계약하도록 해드릴게 하니까 할머니가 막 불안해가지고 안 된다고. 근데 그 쓰는 것만 해도 돈이 10만 원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제가 손에 안 나도록 해드린다고요. 막 이렇게 화를 잠깐 냈다가 주여 하고 전화 끊고 주여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할머니가 전화. 그럼 내가 5만 원 낼게. 그러니까 내보고 5만 원 내라 이러길래 제가 네 할머니 그 앞에 확 이랬다가 전화해가지고 바로 주여 좀 몇 번 부르고 네 어르신 알겠어요. 이렇게 할머니가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막 자기 불안한 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 만나셔야 된다고 연세가 다 많이 되셨더라고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가 너무 어지러우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를 해서 나라를 잠잠하게 만들어라.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요 어두운데 불을 비추면 바퀴벌레가 탁 나타났다가 쫙 없어집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표요. 탁
막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 그 바퀴벌레 같은 그 좌파 정권들이 다 나타나면서 조금 있으면 사라질 거예요. 이러니까 그렇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분 다 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 사람 만나야 됩니다. 죽으면 영생 영벌이다 쭉 설명하시니까 할머니가 조금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져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 이제 이래 보시다. 내려오셨는데 이름이 예수예요. 이렇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소리. 불신자들도 알아요. 예수 이름을. 그죠? 전파가 많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을 창조주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 좀 심각해지셔서 네. 영접 기도는 따라 하셨어요. 따라 하시고 너무 간단하죠. 이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요 도장을 쾅 찍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이렇게 상달이 뭐고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요. 지금 이때까지 어르신이 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도착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도장 찍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거 하나님께서 또 작업하시겠죠. 그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과연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는가? 내 선에서 머릿속에서 다 제안을 해버려. 요거는 안 해주실 것이다. 이런 굳은 믿음이 있더라고. 저한테 오늘 어떤 우울증 환자분이 그래. 저는 이제 제가 우울증에서 나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린 거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 이랬는데 한 분이 오셔가 저한테 말씀 운동하면서 계속 나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나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을 수 있다고 해도 절대로 안 믿어요. 나을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 받는 데는 안 가고 어디 돈 주고 치유받는 데는 가더라고. 이건 또 뭐야. 결국은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이든지 다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왜 그래 됐는가? 오늘 계시를 못 받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11장 20절, 24절,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해줘도 안 믿는 그 동네 가버나움한테 예수님께서 막 저주를 퍼부는 장면이 있었어요.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런데 2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앞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크신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요? 육신적으로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슬기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거예요. 숨기시고 누구에게 계시해 주시는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애들한테만 뭐 나타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애들한테만 나타내시면 곤란하죠. 그죠? 아이같이 좀 단순한 사람을 말하면 단순한 사람. 저같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죠. 단순해 고지고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다 받아들이가 믿는 사람이죠. 그죠? 우둔한 사람이래요. 성경에 보시면 우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7절에도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좀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사람 있죠. 그죠? 이 단순한 거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가가지고 그대로 물어보시면 되는데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건 머리가 너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많이 돌아가가지고 자기 혼자 연구를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대로 해버린 그대로 또 되어요. 성공이 되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흑암 중에 들어앉아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 그죠? 애들은 누가 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대로 살아야 되지. 자기 능력 없으니까. 그죠?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가서 재롱을 왜 떨어요? 재롱을 떨어야 먹고 산다 가도. 그죠?
애들은 재롱만 뜨면 되는 거라. 엄마 아빠 내가 빵긋빵긋 웃어주고 있잖아요. 막 그 자체라도 부모는 너무 좋아하고 밥을 먹여주잖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가가 무슨 생각 있겠노. 우리 은찬이 무슨 생각 있겠어요. 뭐 지 기분 나쁘면 고함 지르고 배고프면 고함 지르고 뭐 그지. 또 주변 사람들 지 말 듣게 하려면은 아맹 이거 한번 하면 다 갖다 기어가지고 두 돌도 안 됐으니까 뭐 그래 보는 거지. 애가 아무 생각 없는 것이지. 그죠. 애가 현명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워 가지고 아버지야 그래 안 합니다. 애기들은.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 어린아이 같이 내 원하는 거 해달라고 빵긋빵긋 웃고 달라고 고함만 질러도 응답이 다 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걸 안 하는 거, 그걸 안 하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복음 다 안다. 하나님 다 안다. 예,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다면 최소한 바울처럼 최대 예수님처럼 살았었어야지. 그렇게 안 살아지 모른다는 것이지 뭘. 그런 역사뿐 아니라 자기 문제 처리도 못하는데 자꾸 복음을 다 안대요. 나도 마귀도 꺾고 복음도 다 아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됐노 이러시는데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죠? 예, 최소 바울처럼은 살았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거다 가시도 넣어주고 징계도 넣어주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또 가시는 또 다 있다네. 가시는 있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는 뭐 이상한 일들이 성경에서 내 마음대로 가져가 쓰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는가? 계시가 안 됐어요. 계시가. 하나님께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는 눈이 열려가지고 본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 눈이 열려가지고 보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죠? 눈이 막혀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그래서 기도 닫혀 있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눈이 깜깜하고 귀에 말뚝이 박혔는지 말씀이 안 들리고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꾸 안다고 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안 구하죠. 나는 방법을 다 알아. 안 구하지. 뭐 다 아는데 뭐하러 구해요. 그죠? 모른다고 느끼는 사람, 그 사람 가슴 답답한 사람, 그 사람은 구하게 되어요. 내가 마음이 가난하구나 깨달아지면 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 열어달라고. 내 귀를 열어달라고 계시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하셔서 복음이 나한테 계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언약 기도문 올려놓고 그대로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막 중연불하듯이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연불하듯이 이렇게. 연불해가 될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야지, 그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한 개 붙잡고 깊이 생각하셔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내한테 성취가 되어지는지 그걸 보셔야 되는데 이 기도문만 읽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된다. 이러면 참 곤란한 거죠. 말은 맞는데 곤란한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내하고 대화하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지 이것만 하면은 응답 모든 문제 해결돼 응답은 이러면 곤란하죠. 말은 맞는데 이상하고 곤란한 말이 돼요.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를 하셔야 돼요. 눈이 열려요. 눈이 무슨 눈이 열려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영적 세계에 마귀가 있는 것과 내 인생이 비참하다는데 눈이 열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학대받고 사로잡혀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다니면서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거 그거 먼저 밝혀져야 그리스도를 붙잡재요. 그죠? 이거는 빼고 내 창세기 3장이 어려운 거 이거는 빼고 자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또 내 평안하고 잘 되는 것만 이렇게 원하시고 어려운 거는 통과하기 싫어. 예, 배가 고프니까 밥이 맛있는 것이죠. 그죠? 밥 제일 맛있게 먹는 법. 배고플 때 먹는 거.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배부르면 맛없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 어릴 때 이런 거 뭐 저희 캠핑 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데리고 캠핑 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엔 제가 과자를 한 검 사가지고 차 뒤에 놓고 먹였어요. 먹고 근데 밥 때 되니까 애들이 밥을 안 먹어. 너 왜 밥을 안 먹노? 이러는 거. 과자 이미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갈 때는 과자 일절 없어요. 과자 일절 없고 또 우리 아들은 감자 이런 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캠핑 가가지고 물놀이 하는데 가가지고 물놀이시 그다음 배 제일 고파요. 그때 감자를 딱 이래. 너무 맛있다 이러더라고. 감자 딱 굽어가지고 제일 싫어하던 게
물놀이 하면 굉장히 배고픕니다. 뜨거운 여름에 땡볕 밑에 계곡에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1시간 그죠 시큰 놀게 하고 배가 너무 고파 있을 때 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줘도 제일 맛있어요. 내가 배가 안 고픈데 내 문제가 아무 문제 없는데 뭔 하나님 필요해요. 내 문제가 지금 귀신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사탄 주는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예수를 뭐 한다고 모르겠어요. 내 문제가 나의 죄의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뭐 때문에 예수 필요를 모르겠어요. 나 능력 많아. 하나님 능력 뭐 때문에 필요해요. 뭐 필요 없지. 내 능력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살다 골로 가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언제는 슬기롭게 살아라 하더니 왜 지혜롭게 살아라 하더니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한테는 계시를 안 해준다 뭐. 이상하죠, 그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다고.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계시 받는 게 너가 계시 받는 게 아버지 소원이다. 근데 이걸 또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그죠? 계시를 안 해줄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버지의 소원은 뭐예요? 내가 계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나한테 계시해 달라고, 눈 열어 달라고, 복음에 대해서 눈 열어 달라고, 복음에 대해서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래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한번 해결해 볼 거라고 막 온갖 짐을 지고 온갖 머리를 밤새도록 굴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래 할까 저래 할까 막 10년 후의 계획, 노년 계획 막 10년, 20년, 30년 장기 계획, 단기 계획 막 중장기 계획 다 세요. 밤새도록 계획을 세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대로 한 개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나놓고 나면은 내 인생이 왜 이러노? 이래 되는 것이죠, 그죠? 내일 일도 난 몰라요. 매일 일 계획해서 그대로 한 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매 순간순간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머리에 굴리는 거 그거 다 짐만 돼. 쑥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어릴 때 저는 이 쑥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 믿을 사람이 못 돼. 아침 저녁으로 싸워. 낮에 멀쩡하다 저녁 되면 돌아가지고 막 우리 아버지 맨날 술 먹고 엄마 때리지 욕하지. 문 대못 가지고 옛날에 문이 그 나무 문이었잖아요. 그걸 다 못을 쳐가지고 다 쫓아내지. 아침에 또 멀쩡하게 자기가 깼던 것도 다 청소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또. 자기가 깬 거 자기가 던진 거 다 청소하고 문살을 또 얼마나 잘 고치는지 몰라요. 문살 다 깨가지고 또 잘 고쳐요. 막 우리 아버지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고치는 미쳤는가. 진짜 나는 우리 부모가 믿을 대상이 못 됐어요. 그래서 책을 막 열심히 봤어요. 책 훌륭한 사람들 책을 보면은 내가 좀 살지 않겠나. 성경에도 훌륭한 말씀 많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이제 귀신이 그런 쪽으로 많이 굴려져요. 그래가지고 책 읽으면 기억력도 너무 좋아. 학교 가 내 공부하는데 기본 80점 맞았다고. 머리가 너무 귀신 들려가지고 그런 거 나중에 다 머리 너무 잘 돌아가는 거 이거 있죠, 그죠? 하나님 없이 머리 너무 잘 돌아가는 거 그거 다 그 마귀가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 길을 연구를 쫙 책 보고 연구를 수천 수만 가지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천 수만 가지 귀신 다 돌아가 다 미쳐가지고 실성이가 진짜 머리 꽃만 꽂으면 딱 되는데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다 이래 생각. 얼마나 지혜롭노 그죠? 남편도 내가 다 요리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10년을 열심히 요리했더만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보고 니 했는 뭐 했노 이래 버리더라고. 하늘이 꽉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은 뒤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 번도 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죠? 밤새도록 연구를 해야 돼. 내일 어떻게 살아, 모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혼자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 걱정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 걱정하고 내 인생이 참 비참하고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좀 나이가 들면 괜찮을까 싶었더니 더 비참하고 이런 상황 중에 좀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저 남자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게 좀 해결될까 싶어 결혼했더니 결혼해보니 더 이상 하고 놓으면 좀 괜찮게 싶다. 놓으면 걱정도 더 되고 시댁이 결혼했더니 시댁 걱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막 갈수록 첩첩산중이라요. 나중에 해결이 안 돼. 어떻게 해결하나요? 참 슬기롭고 지혜로웠는데 그 슬기롭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이제 해결이 안 될 때가 옵니다. 손발이 벌벌 떨릴 때가 와요. 그걸 하나님께서 네가 한 번도 못 쉬었다. 그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니까 한 번도 쉬지를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랬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근데 이 멍에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사로잡혀 있는 이방인의 섬기지 않는데 예레미야 30장 8절에 포로된 자가 멍에를 메고 포박이 되어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이 멍에가 뭐냐 하면은 소를 두 마리 이거 쟁기를 해가지고 밭을 갈 때 이게 젊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밭을 이렇게 갈았어요. 고랑을 이렇게 타야 돼요. 밭농사를 하려면 고랑을 타야 됩니다. 이 평지가 평평한데 아무데나 씨를 뿌릴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 요 정도 길이 밭을 만들려면은 요 밭과 밭 사이에 고랑을 파야 돼요. 고랑을 파가 여기다가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건 사람이 고랑을 팔 수가 없어요. 밭이 크면은 사람이 이제 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랑을 만드는데 큰 밭은 계속 삽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를 앞에다 대고 여기 쟁기를 매가지고 소 한 마리면 쟁기를 매가지고 이렇게 뒤에 V자로 된 삽을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렇게 고랑을 파요. 그런데 큰 밭 있죠, 그죠? 그러면 소를 두 마리 매가지고 두 마리에다가 두 마리를 묶어두는 게 이게 멍에예요, 멍에. 두 마리 소 등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 마리를 같이 붙이는 게 멍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 대고 멍에를 소 두 마리가 힘이 더 세겠죠, 그죠? 이걸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소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거를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멍에가 좋은 느낌이 아니죠, 그죠? 마귀 손에 잡히면 이 멍에가 진짜 멍에가 됩니다. 이게 마귀 손에 잡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그래요. 이 나의 멍에는 아까 소를 두 마리를 이제 같이 붙여 놓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미소가 이게 좀 일을 잘하는 똑똑한 소가 있어요. 어미소가 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린 소를 어미소 옆에 붙여가지고 멍에를 같이 매가지고 이 길들여지지 않는 애기소 있죠, 그죠? 어미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옆에서 어미소 따라서 이 멍에를 밭을 같이 매요. 같이 매고 나면 이 어린 소가 엄마 따라서 멍에를 메고 밭을 이렇게 쭉 가는 거를 알면은 배워 놓으면은 이 소가 자라서도 엄마 소 없어도 이거 그대로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훈련시킬 때 쓰는 것이 멍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엄마 소고 내가 애기 소예요. 엄마 소가 일을 사실은 다 해요. 다 하는데 애기 소가 따라다니면서 뭐 해요? 훈련 받고 엄마 소 없을 때도 나도 그대로 일할 수 있도록 훈련 받는 것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길들여진 상태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가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무슨 말씀? 마귀 머리는 터졌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를 보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죠. 죄의 책임을 나한테 묻지 않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슬기로 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말씀에 길들여져야 돼요. 매 순간순간 내한테 터지는 모든 문제 사건이 뱀으로 인해서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기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의 답으로는 진짜 왕 되시는 그분과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 되신 그분의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이 부분에 길이 들려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가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하고 처음에는 같이 멍에를 메고 가다가 혼자 가가지고 계속 이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주일은 불러서 완전히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한 자, 그 자가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신약 성경 보시면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내 뜻대로 한 것이고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한 거 한 개도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우리가 내 주의를 하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게 그리스도로 다 변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볼 때 저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 저는 은행일치 이런 게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뀌는 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그 사람이 뱀에게 잡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나도 동일합니다.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산다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산다고 했는데 인생 박살났어요. 그 문제가 뱀으로 인해서 범죄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진단이 되어지면 내가 그 뱀 때려잡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죄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사람은 마음이 자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박살나는 거 봤는데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말 안 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고 있다가 박살났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가 진동이 돼가지고 다 망해버렸는데 뭐가 지금 교만할 게 뭐 있어요. 겸손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죠? 마음이 온유해진 자,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계 복음화 전 세계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그걸 보고 배우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인이 책임지고 가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도 주의를 해도 쉼을 얻은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주님이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내 인생을 다 데려가지고 희생하고 고난하고 만다고 그래 하노? 안 하면 되지. 뭐 생색을 그만이 내냐. 생색 낼 거면 안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를 그렇게 고생을 시켜가지고 주의를 시키겠어요. 네. 내 자식 심부름 잘하면 심부름값 줘야지. 안 그래요? 하나님 내한테 주의를 시키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의를 시키셨다면 돈 주고 시켜야지. 돈 주고 능력 주고 시켜야지. 무슨 앵벌이가 그죠? 돈 안 주고 심부름 다 시키고 하나님한테 돈 내라. 미쳤나? 누가 그래 하나? 안 하면 되지. 그걸 또 한다요. 또 해가지고 내가 순종을 잘했습니다. 착하죠. 이런 거짓말 쏘가가지고 사기꾼한테 다 쏘가가 인생 박살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시키시면 월급을 내라. 나한테 능력을 달라고요.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원하는 자에게 부살 내리고 올리브에게 성막 만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혜와 능력을 먼저 주셨다고 하셨어요. 주셔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지 예, 아무것도 안 주고 다 하고. 우리 신랑이 옛날 그래도 자기 군대 가니까 군대 상사가 돈을 1,000원 주면서 PX 가가지고 담배 사고 과자 사고 500원 남가왔나 이런다네요. 군대 가면 그런다네요. 오히려 돈 남겨오래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다 그 하나님한테 충성 묵살 너무 잘하는 거라.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색을 있는 대로 내야지. 그죠? 그 내가 악한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착하게 순종 잘했다고. 그런 거짓말을 평생에 쏘가 인생 박살나는 것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나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셨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합니까?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모든 것 주시고 아버지가 다 하고 어미소가 밭 다 메고 그 어린 소는 애기 소는 엄마 보고 배우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죠. 그죠?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고 책임은 하나님 지시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런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 가 요래하면 잘할까 이래가면 내가 이러면 잘을 했을까 못했을까 틀렸을까 맞을까 오를까 그럴까 눈치보다 평생 볼일 보면 언제 주님 일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창조주는 하나님 편에서 성취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내 행위를 잘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성질 더러워도 하나님은 쓸 수 있어요. 성질 내가 내 욕해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면 되지 뭐. 고침받을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주님이 그랬다고 이런 거짓말을 평생 차라리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 왜요? 이런 게 낫다고 그게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잘못돼서 이리 따지는 게 오히려 낫다고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내가 주의 뜻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했습니다. 순 거짓말만 하는 거라 언약도 모르면서만 말씀대로 했다고
예. 예, 지금도 제가 주로 말하는 것이 거짓말했다 요가.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 부르시고 내가 지금 무슨 짐을 지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가? 나는 지혜롭고 슬기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복음 다 안다.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다. 그런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이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다. 원망이 올라오면 원망하셔야 돼요. 원망 안 하면 어쩌노 또 올라오는데 참으면 어쩔 것이요. 참으면 뒤로 다 가가지고 실금실금 셉니다. 예, 망고 안 끼려고 참으면 실금실금 샌다. 차라리 빵 끼고 그냥 속 편하게 사는 게 나은 거지. 예, 언약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짐을 지고 또 어떤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눈이 감겨져 있는지 눈을 열어서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슬기롭고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눈이 캄캄하게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해 주셔서 아버지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시고 마귀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그 계시해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멍에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주님 앞에 쉼을 얻고 그 가벼운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주님 따라가는 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있는 모든 감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어린아이 같이 오직 부모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 바라보는 그 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짐을 지고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주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동성을